오늘 우리 촛불 예배로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노아한테 물어보니까, 노아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하니까 산타클로스 생일이래요. 그래서 와, 큰일 났구나.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겠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주일날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 제일 이제 휴가에 들어가는 기간이잖아요, 동지가. 그래서 다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렇게 이 마지막을, 태양의 마지막 축제를 이게 즐기는 페스티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특히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날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조차도,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이 개신교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근데 종교개혁가들도 이거는 로마의 이방 행사다 하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가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원래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요, 퓨리탄들도.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리는 이런 페스티벌로 바꾼 것이 또 그 로마 시대 얼마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었고, 또 이 미국에서는요 1836년 1836 이때 알라바마 주에서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을 기리는 날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처음에 알라바마 주에서 1836년에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더 이것을 함께하는 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의 탄생은 이 겨울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잖아요, 들판에서.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때는요 이런 겨울 시즌이 아니래요. 봄이나 이런 가을이나 이런 시즌이지. 그래서 사실은 12월 달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세상의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알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날을 정해서 세상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감사하는 축제로 지키자 해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산타클로스는 뭐냐 했을 때 그 성 니콜라우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세인트 니콜라우스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발음하다 보니까 세인트 니콜라우스, 산타클로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 경이라는 사람은 부유했고 신분도 높았던 귀족이었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그 가난한 그 이제 커플이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몰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서 그 자매가 울고 있었다죠.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 경이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하다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굴뚝으로 돈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주머니가 보통 이제 벽난로에, 그렇게 화로에 그 빨래를 말렸나 봐요. 그래서 걸어놓은 양말 속에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남을 돕는 일도 이제 많아졌고, 그것이 기원이 돼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하다가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해요. 산타클로스는 왜 빨간 옷을 입고 있나요? 그것은 이제 코카콜라 회사가 전략적으로 그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자기들 이미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을 광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물 주고 뭐 이렇게 뚱뚱한 빨간색을 옷을 입은. 그럼 우리는 왜 빨간색을 입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림절이라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5주 전부터 촛불을 5개를 준비해 놓고 강단에 보통요. 이걸 그렇게 하는 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밝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지금도 합니다. 우리 앵글리칸 철치도 그걸 해요. 미국 교회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기도 해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막 그때서야 효도를 하려고 하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비가 오면 운다잖아요. 맨날 엄마가 하는 말 반대로 했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은 최후는 얘가 또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으라고 하면은 또 물가에 갖다 묻겠지 하고 나를 물가에 묻어달라고 했대잖아요. 근데 그때는 얘가 철이 들어갔고 엄마를 이번만은 말씀을 들으겠다 물가에 묻어갖고, 그렇게 비가 오면 엄마가 떠내려갈까 봐가 개구리가 슬피 운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 안 듣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말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린대요. 물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어떤 우리 한 소녀가요, 너무나 참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크루즈 배값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드레스를 한 벌 싣고요, 그 배에서 먹을 치즈 크래커를 잔뜩 실어 갖고 갔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막 디너에 막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침만 꿀꺽 삼키고, 왜냐하면 저건 분명히 비쌀 거야. 그리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싸온 치즈 크래커를 우적우적 먹었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 돼서 크루즈가 끝날 때가 됐을 때 무도회장에 이제 그 옷을 한번 탁 꺼내 입고,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돈을 쓸 거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리고 가서 탁 옷을 예쁘게 입고 이제 그 파티에 참석하고 맛있는 음식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었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이 모든 게 크루즈비에는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방에 혼자 와서 우적우적 크래커를 먹었어요. 제가 하숙할 때 크래커를 먹고 끼니를 때웠는데, 크래커를 먹으면서 치즈를 먹으면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진 않냐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매년 크리스마스를 하면서도 그 예수님은 전혀 우리 마음속에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이 여인처럼 크루즈 배를 탔는데 전혀 그 크루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가. 오늘 이제 촛불 예배인데요, 빛에 대한 말씀 주일에 드렸는데 몇 가지 더 우리 리마인드 해드리고 실제로 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빛은 생명을 주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빛을 받으면요,
생명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태양빛을 받으면은 비타민 D가 막 만들어져서 활기가 나고 생명력이 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멜라톤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그 안에 모시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여전히 어두워요. 짜증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대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상이 교회 권사님들이래잖아요. 예. 왜냐? 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그 판단하고 지적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누군가를 또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열매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보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나왔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나왔는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Light of the world. 두 번째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밝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문명도 빛이 비춰주면 뭐라고 그러죠? Enlightenment라고 그래요. 케이브맨 같은 사람들에게 문명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죠? Enlight 됐다 그래요. 빛이 들어왔다. 개화됐다.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인들도요, 원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앵글로 섹슨족, 옷도 입고 다니지 않는 야만인들이었다. 독일 굉장히 앞섰죠? 그런데 게르만족이에요. 미개하고 약탈 민족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민족들이 바바리안이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도 못하고 바바바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다 깨어나고 인라인먼 됐어요. 빛이 비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아직 빛으로 못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빛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어둠 가운데 떱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죠.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가방끈이 짧건 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지혜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 깨어나게 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빛을 비출 때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주셨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니지, 내 삶이 이게 아니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자, 이 말씀도 읽을게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그 구절 있죠? 예, 함께 나눌게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오셨어요. 몇 주 전에 나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또 나오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The Son of God appeared for this purpose, for this goal, to destroy all the works of the devil.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추는 곳에 마귀의 일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린 빛 안에 거해야 되고 빛을 쏘아야 돼요.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마귀의 일을 깨뜨리러 오셨다는데, 마귀는 첫 번째 스틸 한다고 그랬어요. 훔쳐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해서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랬죠? 계속 물질도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관계도 잃어버려요, 사랑도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는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랬죠? 마귀는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각종 질병과 저주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마귀가 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종 이 세상의 중독,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고통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다 타락시키고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죠?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무당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잠깐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끼를 물게 하고는 이제는 계속해서 파멸시켜가는 거예요. 돈도 잃게 만들고 자신감도 잃게 만들고, 그래서 뭐만 하면 다 귀신의 종노릇을 하도록, 두려움에 떨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Abundant life.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모든 이런 귀신의 일들, 마귀의 일들,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고 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병균과 곰팡이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도요, 햇빛을 보지 않으면 눈에 곰팡이가 생긴대요.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해요. 눈도요, 햇빛을 쬐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도 곰팡이가 생긴대요. 그런데 빛이 비추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둠 장막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실제로 고치시죠. 마지막입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치료가 임하냐는 거예요. But for you, 어떤 사람이요? Who revere my name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요, reverend, 여기서 나왔죠. 목사님들 말할 때 reverend이라고 하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이것을 경외하고, 이것을 정말 귀한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고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정말 그렇게 경외하기만 한다면, 내 이름을 그렇게 사모하기만 한다면, 경외하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것을 믿는 교회들에게 남겨져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를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우리가 모드를 바꿔서 그때만 우리 생각과 입술을 바꿔서 예배하면 뭐합니까? 찬양 선곡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마스일까요? 사실 성경에 크리스마스 지키라는 말도 없었지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주님의 빛이잖아요. 청개구리처럼 다 잃고 나서 흐느껴 울면서 그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미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를 크루즈에 태워주셨어요. 모든 삭슬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뱃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크루즈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안에는요, 그 배를 탈 수 있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님께서 다 페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도회장에 가지 않아요. 파티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거지 마인드가 돼서 내 방에 가서 여전히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것들을 즐기면서 그 수레에 끌고 온 그 가방에 가득 가져온 맛없는 크래커와 치즈를 먹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진 않나요?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적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부적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걸 믿고요, 그거를 쓰면요, 그 귀신이 약속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어요. 거기도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이 부적을 진짜 순수하게 믿고 그것을 사용하면요, 그들 안에서 약속된 열매가 나타나요. 하물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수하게 이거를 내 안에 받아들이느냐예요. 세상에 부적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촛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촛불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고 가신 일, 행하고 다 끝내고 가신 일들을 우리 안에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 약속을 붙드는, 이 초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초와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Who did receive him? 주님, 나는 오늘 이 약속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주님, 나는 주님의 그 빛을 내 심령에 받아들여요. 내 어둠 가운데 그 빛을 영접해요. receive 합니다. 그리고 believe in his name.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쓰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많은 무슨 수고와 도가 뒤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요. 자, 우리 그 이방인이 자기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같은, 혹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혹은 종이라고 말하죠, 이를 고쳐달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종이 즉시로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놀라시잖아요. 와, 이런 믿음, 이런 믿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순수한 믿음이에요. 정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처럼 주님, 뭐하러 우리 집에 걸어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내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배삭을 치러주셨습니다. 이 멋진 여행, 이 구원의 크루즈 여행에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걸 다 치러주셨어요. 나는 이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기도회 후에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에도 기도하는 동안에 내 병이 고침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사람이 만든 빛으로도 병이 고쳐지는데, 저 태양광선만 봐도 병이 고쳐지는데,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세포를 쏘여주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둠 가운데를 지금 아무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비춰주실 때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둠과 우울함과, 저는 도둑을 맞았습니다. 마귀를 만나서 도둑을 맞았어요. 내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모든 걸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따뜻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주님 오늘 밤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의사의 손을 거쳐야 돼,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의사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치질을 고침받은 거, 제 축농증을 고침받은 거, 그 순간이에요. 순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정말요. 순수하게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내 안에 receive 하는 거죠. 영접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빛을 활짝 열어서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